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키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자유하시고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크리스찬은 자기의 등 위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전도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전도자는 저 멀리 보이는 빛나고 있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갈 것을 안내하고 이 전도자가 그 짐을 짊어진 채로 좁은 문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크리스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세속현자라는 사람입니다. 영어 원서에는 worldly wise man, 세상적으로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어디로 가는 길이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묻자 이 사람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전도자라는 사람의 충고를 따라서 저 멀리 보이고 있는 빛나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당신이 그 길로 만약에 간다면 도중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 내 말을 듣고 당신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가까운 마을로 가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가까이 보이는 마을의 이름은 도덕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합법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당신이 만나게 된다면 당신이 거기에서 무거운 짐을 벗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정착해서 어쩌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충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서 도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세상의 외침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서 크리스찬은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그의 길을 돌이켜서 좁은 문을 다시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은 숱한 시험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허영으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곁길로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는 등 참 그 길이 쉽지 않아서 철로 역정,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야 드디어 천국문에 입성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책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믿음의 여정이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숱한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유혹을 딛고 넘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 철로 역정과 닮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또는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길만은 아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곳은 아주 좁은 시장 골목 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길을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게 보존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면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관광객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순례객들의 소리로 골목이 온통 소란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피식 웃는데 성지순례길 어디에서나 듣기 싫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라는 소리입니다. 기념품을 사라는 소리이지요. 이집트 성지 곳곳을 가게 되어도 요르단의 골목골목을 누벼보아도 고난의 길인 비아돌로로사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기념품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이거 싸니까 사라고 말하는 $1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서 우리는 출발부터 찬송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그 기념교회 앞마당에서 거기는 매우 조용하고 사람들이 매우 경건하게 그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창피와 신뢰를 무릅쓰고 그 교회 마당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니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원달러의 유혹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었고 처음 보는 각 나라 순례객들이 함께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이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다년간의 가이드 경력으로 터득한 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그냥 올라간 대부분의 순례객들,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 길을 걸어서만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마친 이후에 한결같이 고백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제일 많이 기대하고 가장 가슴이 벅차서 시작했던 코스가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였는데 가장 많이 실망한 곳이 바로 이 길이었다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성지순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신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성지순례 속에서 가장 시시하고 가장 의미 없고 가장 은혜가 없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통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장사꾼들이 외치는 고함과 원달러의 유혹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그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다녀온 그 여행의 모든 곳들을 사진으로 가능하면 많이 남겨서 돌아와서 그 감동과 은혜들을 설교 가운데 중간중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이곳 십자가의 길에서는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찬송하고 울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받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소리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어지지만 반대로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온갖 소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된다면 십자가를 생각할 여유도 없어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종종 길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걷고는 있는데 그 길을 내가 왜 가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딴 곳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리 바넷이라는 분이 쓴 찬양이 있습니다. The air I breathe, 내가 숨쉬는 공기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당신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내가 숨쉬는 공기입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매일의 양식입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길을 잃고 마는 존재입니다. I'm lost without you. 당신이 없이는 나는 길을 잃은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딴 곳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미아가 되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아가 되어서 파출소에 몇 시간 동안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을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는 참 낯설고 참 서럽게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로 기억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는 외숙부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터미널로 참 감사하게도 온 식구가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반갑게 재회를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이제 그 외숙부님 댁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버스 정류장 바로 뒤에 그 쇼 윈도우 안쪽으로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진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그만 거기에 정신을 홀리고 말았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좌우를 둘러보았더니 부모님도 온데간데 없고 외숙부님 가족도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한 분이 파출소로 안내해 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울고 있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5명, 그쪽 식구가 6명, 도합 11명이 그 왁자지껄한 틈에 휴가철에 만원 버스를 타고 그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의 생각에는 그 11명 중에 그 일행 중 어딘가에 우리 막내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성전에서 남았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하룻길을 행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올라간 동네 사람들 그 일행 중에 어딘가 예수가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눈을 팔게 되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제안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지지도 않고 낙심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참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훈련도 많고 작업도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 일이 어느 군인에게나 결코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군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일 휴가를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걷고 있는 다리도 하나도 아프지를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에도 그러한데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 피곤한 일도 많고 낙심하는 일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일이 쉽더냐고. 아마 아무도 예수 믿는 일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피곤할 수가 없고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낙심할 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산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그 헤매는 곳에서 계속 헤맬 것이 아니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보면 어디로 내려가야 할지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인생이 잘 내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송은 8세기 아일랜드 켈틱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매우 오래된 찬송입니다. 아이리시 휘슬로 이 찬송을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 참 그 느낌이 잘 전달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아이리시 휘슬을 불 수가 없어서 그 소리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들려줄 수 없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전 찬송가였던 533장 통일 찬송가에서는 2절 마지막 부분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살고 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다라는 이 말은 예스러운 표현으로 앞말이 나타내는 동작을 소망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 하고 싶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이 말은 주님 안에 내가 늘 살고 싶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당신은 도덕적으로 그 정도이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사람들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시장통 같은 세상에 시끄럽고 번잡한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너희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거룩한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장통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해진 손과 연약해진 무릎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